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도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망설이고 때로는 비겁해지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인생을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의의 길과 복된 길을 위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참 신비한 일이 어저께의 그 사람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나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과 도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적인 몹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앞날에 된 회의와 당장 임할 핍박에 대한 공포 속에 문을 닫았다고 나옵니다.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거하는 처수에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핍박을 당할까 봐, 예수님처럼 될까 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환경과 처지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본론으로 성령을 받으라. 숨을 왜냐하면 성령이 바람, 영은 바람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생명의 호흡요 역사의 바람으로서 표현으로 주님이 아마도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인사말이었고 부활 후에 주님 제자들에게 아주 모아서 핵심으로 한마디 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셨어요. 오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과연 하나님 앞에 그 길과 뜻과 또 세워진 계획에 대하여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나의 의식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수록.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약한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완전함을 이루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향하여 성장하고 능력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약하냐, 부족하냐, 패배했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깜깜한 흑암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물이 지구를 싸고 있는데 그 물의 깊음 그 전체가 아주
깜깜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였지만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지혜의 체계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에는 분명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그 흑암, 혼돈과 공허한 그 속에 빛이 임하며 모든 것들이 생명과 질서와 지혜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성령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시오,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나는 그래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하지 마라. 그 이론과 지식이 과연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 기회를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가 선정한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은혜를 더욱 주시고자 계획하신 시간과 날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오늘 성령과 도전이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디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왕이 되고 모든 권세며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 백성들까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바른 길,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의식이 없습니다. 자꾸만 사람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환경과 처지 생각하고 마음에 욕심은 있을 때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람이 평안이 없고 담력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에 사랑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의 역사와 감화가 없으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소년 때부터 성령에 잡혀 있고 왕의 계획을 기름 부음 받을 때 더욱 성령의 충만을 잊게 됩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골리앗과 맞짱 떠서 그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환경과 처지와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겁먹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성도 그와 같았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실패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잘못은 했지만, 배반은 했지만 다시 그의 심령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에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그의 삶과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나 사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아주 얍삭한 물질에 관한 것, 이기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 유익에 관한 것들만 꽉 차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게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없고의 차이가 사람을 이와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왜 주시며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모르기 때문에 삐뚤어져 살아요. 그런데 알게 하는 거예요. 약간의 지식이 아니라, 약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그 하나님과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걸음을 인도하는 그분의 뜻에 대하여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즐거워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십시오.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지각을 붙들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의 뜻에 관하여. 그래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진리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감동해 주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넘어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이 모든이란 말이 계속 쓰여요. 어느 것은 가르쳐주고 어느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도, 주님에 관한 것도, 그리고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랴. 장래일을 알리시랴. 사람은 장래일 모릅니다. 세상도 모릅니다. 짐작은 하나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 내가 가지 못한 길, 내가 알지 못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곳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주 복된 것을 일러주시되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하고 전승으로 내려오는 율법에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예수, 그는 이단이고 예수를 쫓는 자들은 죽여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앞잡이가 됩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앞잡이가 됩니다. 왜? 이게 바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평생을 성경을 배웠고 기도를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되 그의 진리와 업적만이 아니에요. 그의 실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니시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했는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실패하고 멸망해 가는지 그걸 보여줘. 누가? 교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과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성령을 부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님은 이 바울에게 세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평생에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핍박하고 멸시하던 예수, 이분이라는 사실. 그 예수가 자기의 주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압니까? 평생을 부인했는데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면 약간의 지식 전달이나 영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 자체를 개조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이제 장차 그 성령님께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비전이 확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 사역과 일들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성령이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성령이 깨우치고 일러주신 대로 자기의 인생과 달란트를, 마지막 목숨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자, 성령은 이와 같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즉 고난을 안 받고 희생과 수고가 많이 없는데 복은 많이 받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언제? 일생 동안을. 그러나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교육하고 감동받고 나름대로 애를 써도 자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기를 던지는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과 도전을 못합니다. 죽을까 봐, 어려울까 봐, 손해볼까 봐 못합니다. 성령님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옳은 길을 알게 되니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들으니 여러분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있고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자아와 유욕이 더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평생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았어요. 밝게 알았는데 그 다음엔 뭐냐? 아직도 겁쟁이야. 아직도 두려워. 아직도 많은 염려가 있어. 그래서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그 궁핍과 연약함과 비겁함 속에서 벌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성령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믿음의 담력, 거룩한 도전의 용기를 성령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으로 문을 닫았어요, 제자들은. 자, 정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며 자기들도 그렇게 고통받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았어요. 잠궜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안일과 앞날을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혹시 후회는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 인생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참 모든 것이 염려스럽고 또 두려움의 일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독 주의종과 사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잘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초신자, 메시지를 통해 약간의 즐거움이나 약간의 감동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머물질 않는 이유가 여기는 다 주의 종들이에요. 대부분 사명자고 최소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을 마음을 갖고 또 그런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왜 거기 계십니까? 왜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당연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이런 모습과 저런 내용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돈과 물질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수고와 충성 혹은 자기 개발에 대해 도전을 못합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게 사람이요, 물질이요, 생계예요. 생활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정을 꾸려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또 나름대로 자식을 낳고 기타 등등 이걸 생각해요. 이 염려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방황을 하게 만듭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가 기쁘게 받으셨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땅한 일에 대하여, 행할 충성에 대하여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염려합니다.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장래의 염려. 이 염려가 왜 올까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바꾸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과 나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숨어서 벌벌 떨며 후회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선포하고 오히려 책망까지 합니다. 그 인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고까지.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이 일이 며칠 사이에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몇 년이 간 게 아니에요. 불과 4, 50일 만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실제로 바뀐 건 단 하루였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더니, 자,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 이걸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젠 심령의 문도, 가야 할 길에 그 방황하던 닫힌 문도 다 활짝 열고 성령에 이끌려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 생활, 생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왜 이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안정된 것은 부러워하나 용기를 가지고 그걸 초월하여 주께 자기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아니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방법이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는 가겠지요. 주님의 종이라 사명자라 이름은 걸고 가겠지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도전하지 못해요. 항상 재어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멈춰서요. 자, 이게 얼마큼 아픈 일인지, 얼마큼 부끄러운 일인지, 이게 정말 아닌지, 그 후회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겐 출구가 있어요.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유일한 출구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이 얼마큼 갔든 지금 어떤 직분을 가든 상관하지 마세요. 나의 영적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유일한 출구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께 사로잡히는 일,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또 주의 종이 됐고 사명자로 사는 지금까지 계속 권하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염려와 저런 걱정,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거룩한 뜻 앞에 도전하지 못한다면 겨우 생계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주님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에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사명으로 불이 활활 탔었습니까? 지금은, 만약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염려와 두려움이 오히려 그 사랑과 열정보다 앞섰다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성령님이 소멸되던 생활과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것도 잘하는구나, 저것도 수고했구나, 아유 잘했어. 근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 너희 처음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었구나. 근데 말이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난 여기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즉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말한 것만이 아니에요. 개인의 교회, 개인의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성전인데 내게 있어서 유일한 빛은 그 성전 안에 7 금초대예요. 근데 그걸 옮기신대요. 그러면 성전이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감정이 바뀐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일들을 주께 영광과 사랑을 돌리며 그 뜻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모두가 다 그래요.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정말 공부만 했으면, 혹은 성경만 봤으면, 혹은 사역만 했으면 이라는 말들을 자주 들어요. 세월이 가면서 몸은 약해지죠. 나이는 먹죠. 그렇다고 모아두는 것, 지원하는 것 없지요. 그럼 왜 그 생각을 합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그 생각이 나요. 성령은 위를 보게 만들고 앞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눈이 돌아와요. 사람의 판단이 돌아와요. 내 생활, 내 환경, 내 처지, 그리고 나이 먹고 늙어가면 그 뒤에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주의 종과 사명자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됐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실적인 염려의 눈과 판단이 쫙 이 제자들처럼 깔리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담력이 없어요. 담력이 없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두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차저차요, 정말 하나님 기뻐할 교회를 나가서 세워라 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말을 못 해줘요. 참 처지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어디 가서 동양인이, 한국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 물질도 물질이지만 이런 염려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기꺼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등등등등등등. 자, 그런 것들이 뭘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떠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사랑의 그 강력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가슴에 한마디로 생명과 사랑의 불이 확 타오르게 합니다. 즉 미치게 만듭니다. 주 예수와 진리를 위하여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제어보고 뒤로 물러나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적 기적 이걸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이 있기를, 내가 내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여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걸 여러분이 욕심을 내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성령은 은사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 그것만을 생각해. 아니, 나를 바꿔. 이 가슴에 사랑의 용기.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서원을 능히 이루고도 남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도전의 용기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도전의 용기를 말한 거예요. 용기 없는 자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처럼 돌아가라예요. 네 걱정하는 곳으로 네 염려가 가 살아라. 주님 따라는 못 산다. 하늘나라 위해서 못 산다. 가라. 용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죠. 객기가 아니에요. 혈기가 아니에요. 옳은 일에 대하여, 주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여러분 도전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은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그리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왜? 그때 신앙은 그렇고 지금 신앙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뒤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욕심을 내고 나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복음,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이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 주님의 종이, 믿음의 사도가 미친놈, 저 미쳤어, 저 정상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에 대하여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미친 것 같이 보이냐? 왜 예수께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미친놈들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염려나 인간적인 체면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주장하시니 내가 그 사랑에 이끌려 이렇게 산다. 너희들 보기엔 미친놈 같지만 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그 이상이에요. 내 의지와 내가 가진 용기와 내가 가진 판단, 그 이상, 훨씬 이상의 것으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미 생명을 얻었거니와 부활이 임할 것이요 그리고 이 아픔과 지겨운 세상이 끝난 뒤에는 주님 품에 안겨 주님 나라가 있다는 그 확신과 사모함이 결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장래사에 대하여, 나의 지금 영적 상황에 대하여 자꾸 일깨워주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아니면 안 느껴지고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생활, 사람,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 헛된 욕심,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이유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숨었던 그 제자들의 심령과 충성의 문이 성령 강림으로 말라 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한 바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아드리겠다는 약속까지 다 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더 열심히,
더 진취적이고 더 충성하지 못하는 건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생활, 이 삶의 처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며 생활을 바꿔 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잡혀라, 그리스도의 영께 잡혀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일보다 자기를 만들게 하신 성령님이셔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믿음의 담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그런데 성령은 그 일을 이루시기 전 나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를 만든 일을 먼저 하게 하셔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한 20여 년 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전도해서 양육했던 후배 목사가 농담을 잘해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형님이 받은 은사면 나는 2, 3년 내에 1,000명 이상은 모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은사면 가능할 수 있죠. 프랜차이즈를 세우고 특허를 내고 광고를 하고. 아니요, 제게 임하신 성령은 그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만드는, 죄 많은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것, 믿음 없던 나를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 인간적인 나를 영적인 나로,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던 나를 가슴으로 하게 하고, 실패도 승리도 주심도 일케함도 전부 다 내 영혼을 만들게 하시나. 그러나 그 성령이 아니시면 나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자아와 죄성이 강력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나의 영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실패하거나 연단받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 거꾸로질 뿐이지 어떻게 성령이 아니시고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사명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그 그릇대로, 그 가슴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놓친다면 여러분은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가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 나를 무슨 쓰신 일이 있느냐? 아마 회의와 좌절 속에서 헤매이고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과 성령님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일이 아니다. 무조건 어떤 일과 사역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다. 나를 만든다. 나를. 무기력과 실패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만들어 장성하면 관심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루려 하는 것,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화끈하게 하나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것 외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누가 수제자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받고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따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숙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데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크리스찬과 주의종들이 빨리 깨닫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일은 하나님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어떤 목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주고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불러요. 그러나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며 내가 어떻게 변화와 성숙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사역도 그리고 충성의 으뜸이 뭡니까? 자기 성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은 성숙이 뭔가?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장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변화와 성숙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은 당연히 믿고 섬기는 일들이라면, 아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도리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 속에 서로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이 영적 상태의 성숙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대하여 인격적 성숙, 존재적 성숙을 방향이 어디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 그리스도와 더 깊어진 사랑의 존재로서의 성숙을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그저 대충 적당히 살다가 좀 이 세상에서 뭐 좀 누리다가 그러다가 약간의 주의 일이라고 좀 이렇게 해보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1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존재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예요. 가장 성장에 쉬운 예로다가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 어떤 수고도 고난도 받을 수 있으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나를 얼마나 낮추고 변화시키고 내어줄 수 있는가, 그 깊이가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금방 내가 이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유 개떡도 아니네 진짜 라고 할지 몰라요. 왜 개떡 얘기 딴 수근수근 웃어들 왜 그래? 응?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리를 과대평가할 거 아니에요.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 냉철함에서 내 영혼이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숙했다면 뭐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보세요.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어, 못 참아. 근데 지금 어때요?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또 예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설계를 하고 수고를 하고 문을 닫았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가족 전체가 함께 다른 영혼들과 그리고 세계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 꿈과 그 기도 속에 있는지 뭐 보세요. 물질 문제도 딱 물질 가지면 요걸 알고 벌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원하신 일과 선한 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영혼의 성숙이 무언가를 보세요. 영혼의 성숙이 작은 일의 봉사가 아니에요. 그 봉사에서 복을 받는다, 그 더더욱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세상 것들에 의하여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도 인격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어린아이같이 있지 않게 하려고 성장을 시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교훈인지. 그래, 나도 내 영혼과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 장성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존재적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은 그 터가 뭐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이 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다 글렀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즉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의 깊이에 따라, 실천의 크기에 따라, 실천의 희생에 따라 나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순교자가 대접을 받고 하늘 영광 보좌 위에 있을까요? 그 부분의 깊이였던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 그 충성의 깊이, 남이 따를 수 없는
그 깊이를 이뤄낸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여 살아생전 충성하다 마지막 목숨까지 주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바칠 수 있었던.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은 교인들이에요. 도움을 받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수록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말은 각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에 잡히면 잡힐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튼튼할 것이며 장성할 것이며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교회의 성장은 개개인이 성령에 잡혀 사랑 안에서 성숙을 이뤄봐라. 그러면 주님의 몸이, 그 교회가 얼마나 왕성해질 것인지를, 개인과 교회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깊게 이루어가게 합니다. 깊게 이루어가게. 자, 늘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약간의 도전이 될까 해서 개인적 그 영적 생활과 주님과의 교제를 자주 말씀을 드려요. 자랑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에요. 근데 가슴속에 주님 사랑을 이룬 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했더니 엉덩이에 나타났어요. 물론 주님 사랑이에요. 내가 막 고마워 기뻐해요. 그런데 더 깊은 건 뭐냐면 당신의 마음과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말과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들. 앉아볼래? 막 일어나 춤을 췄어요. 손을 들고 막 가슴에 감는데 딱 조용히 주의 영으로 말씀. 앉아볼래? 예. 내 발에 입을 맞춰주긴. 예. 이런 변명 안 해. 안 보이잖아요. 주님 어디 못 발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손바닥 땅에 대고 이게 주님 발등이라고 하는 거지. 그 입을 맞췄어요. 그때 주님 그래요. 네가 나에게 그리했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되 여차저차 이렇게 할 것이니라. 너를 위하여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니라. 쭉 심령이 다해 앞으로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거룩한 감동으로 와요. 자, 그런 날들이 쌓여가요. 그런 순간들이 수도 없이 기뻐요. 욱욱 올라오는 가슴의 고마움과 사랑, 때로는 회개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기를 하루 365일 10년, 20년이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잃어버린 날로 여기세요. 하루를 낭비한 날로 여기세요. 왜? 주님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평생 1년 내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게 주님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갖 잡생각, 헛된 짓, 쓸데없는 수고 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예수께 나아가 사랑의 교제도 안 가죠. 근데 항상 고집은 부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 오래 갈수록 우리는 강팍해지고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감동이 안 와. 어떤 말씀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 그 지경이 되는 걸 가르쳐 강팍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바뀌어. 안 바꿔 자기를. 그게 왜? 완악하고 강팍해졌어요. 왜? 사랑의 규제가 없어. 그리고 오직 위선으로만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계속 이 속에서 주님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계실까? 물론 여기도 계셔. 근데 내가 약속한 장소가 교회야. 그러면 주님 거기 어떻게 계실까? 얼마나 그리워하실까? 날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자, 이 속에서 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러 갑니다. 말씀 앞에 갑니다. 당신을 추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요히 들립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둘 그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해서 사람과 한 존재가 주님하고의 사랑을 깊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더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 성령은 얼마든지 주님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인격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이러지 마세요. 나는 생겨먹은 게 이래. 알아요. 네, 생겨먹은 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성령은 그 생겨먹은 걸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천성이고 천석이고 아니요.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는 전능자셔요. 그는 창조주셔요. 그는 구속자이셔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 같은 거 속에 오셔서 내가 조금만 더 사모하고 조금만 더 순종하고 조금만 더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충만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에레미야에 말씀하신 이유가 성령의 기능이에요. 참 신비하죠? 말씀 분석할 수 있어요. 원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설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아니, 살고자 했는데 또 뒤집어져서 안 움직여져.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걸 원하는데, 정말 싫은데, 난 이거 버릴 수 없는데, 이러던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 그 진리가 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달고 유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능력과 변화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요. 왜 안 바뀌느냐? 성령님 내가 다 소멸시켰구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를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고 순종하게 하면서 또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인격과 섬김을 만들어 주시기 시작을 해요. 참 이상한 일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사물이, 그리고 작은 풀잎 하나 꽃잎 하나에도 애정과 긍휼이 가요. 길거리에 버려지는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하물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생각해요. 풀 한 포기가 소중하고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소중한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미 없었어요. 예전에는 귀찮았어요. 예전에는 이 교회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다 아름답게 기쁘게 보이는 거 뭘까요? 사랑의 시작이에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애정과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체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사람은 너무 소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져. 이거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만 보면 트집 잡으려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 성령이 깡 말라놓으면 그렇게 돼요. 다시 이렇게 그 모습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이 내 가슴에서 자꾸 일렁이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서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좋은 것을 나누려 하고,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자기의 자존심과 생각, 판단으로 남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 근심하고 소멸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물질로 봉사하고 일로 봉사하는 거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마음의 사랑과 긍휼로 한다. 마음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아니요 성령의 도구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근거와 사랑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왜? 영혼이 불쌍하고 영혼이 존귀하잖아요. 근데 저가 지금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을 살리려 하고 요만큼이라도 진리를 알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신앙을 일어난다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타고난 인격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더욱 성령께 사로잡혀 보세요. 사람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기쁨을, 그리고 선한 것을,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아들하고 엄마의 중재를 엊그제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낮부터 밤중까지 셋이 모였어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서로를 주장하고 이해를 안 해줘요. 아빠, 난 이거예요. 정말 바쁘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또 해야 돼요. 그 시간의 낭비, 그 힘의 낭비라는 게 너무너무 좌절돼요. 어떤 놈인지 말 잘하죠? 엄마 때문에 설거지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성령은 이렇게 돼. 야, 시간의 낭비, 기회의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다. 섬김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네 어미한테 섬김이고 배려라고 생각해라. 의식과 가치관만 바꾼다면 너는 고통이 하나도 없을 거다. 예, 우리 모두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아. 그럼 사람이 다 밉고 싫어요. 다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어. 주님 마음처럼. 사람은 누구냐? 기쁨의 대상,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 전도의 대상, 내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게 확실히 내한테 들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을까요? 미운 게 그렇게 많이 보일까? 아니요. 잠깐 단점과 미운 게 보여도 확 없어지게 돼 있어요. 보면 정이 가. 보면 안쓰러워. 이게 뭔가 위로해주고 싶고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여기서부터 생명 바치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분석해서 글을 만들어 입으로 말하는 설교, 사명자들의 그 의미 없어요. 그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하는 것보다 나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 내 영혼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분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내게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이 부분을 위하여 더욱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중심과 충성의 장성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와 있어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아, 우리도 집에 가훈을 만들어 놓을 걸.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 뭐 이렇게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이유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가훈이 있고 절대 좌우명이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고 그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로 뺏기지도 바꿔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존재 이유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죽어갈 거냐라고 할 때 주님과 하늘나라다, 주님과 복음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다, 이게 선명하게 나오면 돼요. 그럼 잘 사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것 가지고 여러분 좌우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가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에 빌딩을 몇 개 지었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얼마나 많이 베풀었고 이걸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행위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영혼이 사랑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닮아 성장했는가, 이걸로 영광과 상급과 그리고 사랑의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에 돈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것 가지고 애를 써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이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주어진 역량과 기회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성숙해졌다면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일을 성취하는 성령님이셔요. 자,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인생의 여러 계획과 꿈을 품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소망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시고 장래사를 말하고 비전과 계획을 말하십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살고 저렇게 꿈을 꾸고 다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런데 나의 지혜와 힘과 방법과 목적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무의미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것으로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어렵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에 잡혀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합당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 비전을 가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룹 수장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전혀 안 받았어요. 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래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기관 및 건물을 꿈꾸는 일을 알고 지내고 있어요. 역시 거기에도 결정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아야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있는 이에게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7가지 계획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 주는 그 첫째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너를 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종을 보냈다였어요. 엄청난 축복의 말이 있고 얼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에 가서 어떤 사업이 되고 이거 좋잖아요. 근데 딱 첫 번째가 뭐냐? 돈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종을 내가 너한테 보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적어달래서 적어줬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연결어가는 그릇과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랬는데 내가 무언가를 주의 이름으로 해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걸 성패를 따져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이미 주님 받으실 것이었느냐, 나라는 존재와 중심에 있어서 그 일을 주님 받으실 거냐, 아니면 나의 야욕이었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힘쓸 건 뭐냐? 그런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의 영에게, 진리에게 사로잡히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몸부림을 치는 수고와 사모함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아름다운 성숙을 이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에 걸맞는 믿음과 영혼을 만드시고 나면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자그마한 일들,
아주 큰 국가적인 일들, 이 모든 일들 앞에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이걸 교회가, 주의 종이, 성도가, 사명자가 각이다 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헛수고를 우리가 비켜 소중한 일들을 이뤘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못 박아 말했습니다. 잘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일단 주님의 증인이 되자, 일단 주의 종이 되자, 일단 사명자로 가자, 그리고 성령 받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을 때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쓰는 것이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바쁘고 힘들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성령을 받는 일이야. 아니요,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왜? 그분이 원하는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나는 성령을 전혀 불신자에서 2주 만에 받았어요. 2주 새벽 기도였어요. 1시간 정도 엉엉 울면서 대신 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주신다면 이 자살할 목숨 주님께 드립니다를 2주간 기도했어요. 딱 새벽에 일주일 2주 지나서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어요. 자, 시작은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작정하여 산기도를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나 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않은 적이. 절대 성령은 외면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힘쓰고 마음 쓰고 안 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주의 일 하겠다, 믿음 생활 하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을 먹어서 성령은 임하여 계셔도 역사할 수가 없고 더 충만케 할 수가 없고 우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왜? 사모함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다시 한번 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옥합처럼 깨어져서 흘러넘치는 향유처럼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전엔 제자들 1000원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이후에는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는지 여러분과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되 여러분은 뭘 했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못해. 이건 성령 주셔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이 주님 자신이에요. 언어적으로 성령, 예수님 구별하지만 실제로 누구십니까? 주님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사소한 인생 그거 못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작은 일에 성령께 순종하는 걸, 그리고 가슴에 큰 꿈을 품는 거, 3가지뿐이에요. 기도하는 거, 성령께 작게라도 순종하는 거, 그리고 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꿈을 실제로 삶에 품는 거.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어찌 주의 성령이 망설이시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